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을 이루고 언약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살을 전설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의 덕을 생각하시며 인생을 무엇이기에 주의 덕을 놓으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뜻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나는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귀한 날 되도록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신가 깊이 상고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돌보심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떤 단어로 요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한 주를 이렇게 지내고 나면 그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기 전에 토요일 날 이렇게 평가는 아니고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고, 내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까. 주일 예배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그냥 앉았다 가는 이런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간에는 그래서 야 이번 주는 망했다. 이거 할 것만 하고 내가 저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문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너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하는 주간이 있고 또 어떤 주간에는 그래도 이번 한 주 주님 앞에서 참 보람차게 의미 있게 보냈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의 삶을 그렇게 돌아본다면 어떤 단어로 요약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지난주의 삶을 요약한다면 아픔과 자연이라는 두 단어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메시지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함께 그 잘 들으시면 이제 말씀을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아픔과 자연이라는 두 단어로 저는 지난주의 삶이 요약이 되는데 아픔과 자연 속에서의 쉼까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아픔과 자연 속에서의 그 교회를 향한 근심 이렇게 하는 게 아마도 저의 한 주간의 삶의 요약인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주 중에 저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수요일 날. 요 얘기 전에 아픔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 끝나고 집에 와서 두통이 심하게 오길래 저는 이제 아프면 주로 운동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풉니다. 근데 토요일 날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그냥 와서 일찍 왔어요. 오기도 일찍 오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따가 자꾸 몰려오길래 이대로 있으면 내일 큰일 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늘 하는 운동이 있고 10kg짜리 덤벨 2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그걸 들고 그냥 들으려고 어깨 운동을 좀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어깨가 아프니까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순간 이 뒷목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이 눈 앞에까지 이 한 줄기가 뭐가 찍 지나가는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오는데 처음으로 살면서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통증이 오는데 앞이 갑자기 하얘지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구한테 문자를 미리 좀 넣어놓든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대로 쓰러지면 누가 와야 될 텐데 모를 수 있으니까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갖고 1시간 정도를 멍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라앉길 기다렸습니다.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하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데에 두려우신 데에 막 얘기하다가 설교하는 도중에 토요일날 아팠던 부위가 똑같이 뭐하냐면 이쪽 목부터 시작해서 이 앞까지 한 줄기가 찢어지게 또 아픈 거예요. 티는 안 냈지만 이쪽 분이 좀 일그러지고 막 갑자기 막 앞이 한 2초 정도 안 보이고 그래서 너무 좀 힘들었어요. 월요일날 됐는데도 같은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고 그 다음에 일단 신경안정제가 있는 약을 좀 먹고 지켜본 다음에 말초신경 쪽이나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한 주 지켜보시고 검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주초를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9시 찬양하고 11시 찬양하니까 찬양하면 압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자꾸 머리가 아파서 잘 생각이 안 나요 조금. 그래서 약간 설교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라앉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고는 약을 먹고 절대 안정하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다 쉬고 이제 한 주간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지금까지 그런 요청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결혼하고 14년, 15년 차가 되어 가는데 근데도 한 번도 어머님이랑 멀리 외출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장애 2급이시고 허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차를 오래 못 타십니다. 차를 타셔도 이렇게 리무진처럼 누울 수 있는 차를 탈 수 있지만 제 차 같은 차를 타면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턱만 이렇게 올라가도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저희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을 할 때는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거의 한 10km도 안 되게 줄여가지고 넘어가요. 뒷차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나가지도 않으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워낙 예민하세요. 그래서 밥상에서 제가 기침만 해도 밥을 안 드시는 분이세요. 밥상에서 코 이런 소리만 내도 비위가 상하셔서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밥상머리에서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저녁에는 잠을 못 주무세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근데 그런 어머니가 만약 저한테 너 오늘 애들이랑 자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애들이랑 있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야 우리 어디 좀 나갔다 오면 좋겠다. 애들이랑 같이 한번 좀 단풍도 한번 보고 싶고 나갔다 오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한 달 전에 약속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 수요일 날. 근데 통증은 있고 몸은 힘들고 일어나면 어지럽고 밑에 내려가서 잠깐 누구를 만나고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는 길에 제가 아내한테 여보 머리가 이상해. 좀 이번에 진짜 이상해. 좀 약간 이상해. 힘들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실망이 크실 것 같아서 수요일 날 하루를 더 쉬고 목요일 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단풍을 보실 수 있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운전하고 은혜로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저희가 MT를 했는데 저는 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산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등산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1년 만에 갔어요. 최근에 그 현수가 군대 가기 전에 산에 가고 싶다고 저랑 북한산에 갔던 기억 때문에 목사님 북한산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1년 만에 현수를 데리고 이제 등산을 갔다 온 겁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 잘 못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도 산을 올랐습니다. 몸이 좀 아프지만 산에 가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산소를 많이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어요. 가기로 한 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고 새벽 4시까지 열심히 오시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11시 40분쯤에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그리고 먼저 올라가서 눕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통증이 좀 있어서 누웠는데 밑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쪽 족구 하시는 분들은 임동현 집사님 한 1시까지 하신 것 같아요. 족구를요. 막 난리가 났어요. 밑에서는 애들 베개 싸움 하느라고 난리가 났고 여성들 모임 방에서는 제가 보니까 막 음주가문 아니고 가무가 시작이 됐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났는데 2시쯤 돼서인지 제 기억에 권보영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임동현 집사님이 권보영 나오지 마! 이 시간에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막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4시 5시까지 다 깨어 있으셨대요.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6시에 이제 등산을 했습니다. 김지원 집사님이랑 그 다음에 누가 갔냐면 유정이라는 우리 드럼 치는 친구의 동생입니다. 평생 대전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2번째 교회입니다. 청년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타지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건데 이 친구가 저를 잘 따라요. 그리고 근데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어났더라고요. 갔습니다. 제가 놀란 건 김지원 집사님이 여러분 성남 사시는 거 감사하셔야 되는데 산을 오봉이라는 곳에 올라가는데 700고지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700고지 되는데 하나도 숨을 안 차고요. 그냥 막 잘 올라가세요. 진짜 잘 올라가세요. 한 3시간 등산했는데 너무 잘 올라가고 심지어 청년 때 저걸 하셨어요. 산악부에서 암벽 등반을 했거든요. 김지원 집사님이.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굳이 올라가겠다 운동하느라 제가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같이 가요 이랬을 텐데 제 아내가 여보 나 낙하산 좀 오랜만에 한번 탈게. 그러면 여보 홀몸이 아니야. 타지마 안돼. 여보 나 번지 점프 한 번만. 여보 하지마. 여보 홀몸이 아니야. 여보 다치면 큰일 나. 교회 어떻게 하라고 그래. 여보 나 이거 카트 한 번만 안돼 절대 안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김지원 집사님한테 집사님 올라가지 마세요. 집사님 홀몸이 아닙니다. 영주 집사님 애들 생각하면 사진은 멋있을 것 같은데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못 올라갔거든요. 산을 진짜 잘 타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너무 재밌게 등산을 한 겁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야 너무 좋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교회를 한 근심은 뭐냐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14년 만에 15년 만에 처음인데도 우리 이순자 어머님은 잘 계실까? 애정기 아버님 먼저 보내드리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또 MT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얼굴이 마비가 와서 입원을 하셨다는데 그 성도님은 지금 잘 계신가? 또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전도사님은 잘 있나? 또 어떤 가정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분들은 잘 있나? 뭐 재밌는 걸 하는 것 같아도 한편에는 다 마음에 근심이죠. 뭐 자식이 100명 있는 것 같은 느낌처럼 여기 좋은 일 있어도 저쪽에 어려운 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늘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긴 있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뭐 하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사진을 올리는 거는 우리 이런 모양이라는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번에는 같이 오면 좋겠는데 함께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함께 못할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알리고 싶어서 사진을 올리지만 그 사진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진 하나를 올리면서도 마음속에 혹시나 오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누고 싶고 다음번엔 이런 계기에 꼭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한 주를 이제 보냈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산에 설 때마다 산을 갈 때마다 바다나 자연 앞에 있을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이 앞에 불을 꺼주시면 더 잘 보입니다. 전 자연을 좋아하는데요. 네, 이거는 설악산입니다. 이 앞에 불을 꺼주세요. 이것도 꺼주세요. 이 라인, 4개 라인도 꺼주셔도 돼요. 잘 보이시나요? 네, 설악산입니다. 이 능선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멋있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건 백두대간인데 우리나라예요. 멋있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진짜 와, 그 위용 앞에서 웅장하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다음이요? 이거 어딜까요? 제가 가서 찍은 건 아니고 이거 다운받은 건데 어딜까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예, 진짜로 그랜드 캐년 미국에 있는 그 다음 사진. 네, 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저 협곡들이랑 사진만 봐도 엄청난 이 산 앞에서 바위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너무 아름답죠?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건 해밀턴 폭포라는 폭포인데 저는 전 세계에 가고 싶은 데가 진짜 많은데 맨날 사진만 봐요. 네. 너무 아름답죠?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만드실까? 이런 자연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이게 해밀턴 폭포라는 폭포입니다. 우리나라에 요거에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폭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악산의 용소폭포라고 네, 같은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물 떨어지는데 그 안에 이렇게 홀이 있고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밀턴 폭포라는 폭포입니다. 진짜 아름답죠? 다음이요.
어디죠?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와, 저 물 떨어지는 걸 보면 저 어마어마한 저 물 소용돌이가 막 위로 용오를 올라오고요. 무지개가 막 여기 가고 저 엄청 큰 배인데 저기 배에 저기 막 따닥따닥 붙어있는 개미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 케이크 위에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게 사람이에요. 예, 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진짜 멋지죠? 그 다음에요. 스웨덴의 오로라인데 나중에 인생 말년에 꼭 한번 가서 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하늘에 밤에 지는 오로라입니다. 전기장 때문에 생기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오로라가 이 스웨덴에는 늘 밤에 이렇게 자주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오로라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건 오로라 빌리지라는 곳에 이렇게 캠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뭐냐면 밤에 이렇게 오로라가 막 춤을 춰요. 그 영상을 보시면요. 막 그냥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엄청난 아름다운 오로라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제 성경으로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이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인데 그랜드 캐니언과는 조금 비교할 만큼 대단하진 않지만 유대 광야도 이제 그랜드 캐니언과 대단히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가까이 가서 가면 이런 모습이요. 그 다음 이건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내산인데요.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계란을 까가지고 놔두면은 이게 후라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여기 모세가 올라가서 이 십계명 받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들이에요. 그랜드 캐니언 이상으로 대단히 멋지고 이제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아까 유대 광야에 시나이 반도랑 비슷해서 제가 이제 했는데 요거는 유대 광야에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엔게디 평야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제 쉬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엔게디 광야는 여기 폭포도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바위산들 안에 한 구탱이에 이렇게 수풀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자연림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오아시스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엔게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일로 이제 도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예, 이거 아예 하늘의 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는 최대 6,000개까지 볼 수가 있대요. 6,000개. 근데 사진에 그 조도를 조정하고 감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들이 이거 하늘에 있는 겁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이게 하늘의 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하늘의 별입니다. 실제로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어마어마한 별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은하에 있는 우리 은하가 아니고 어떤 성단인데 거기에 있는 별들을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겁니다.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드리냐면요. 네,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별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설마 저렇게 별이 많을까,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불 켜주셔도 됩니다. 우주에 관해서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구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모래들 있잖아요. 모래들의 개수와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많을까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에 있는 해변들 있잖아요. 그 해변에 모래들이 있어요. 그 모래를 다 모아요. 그거의 개수랑 모래 알갱이 개수랑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모아요. 그 개수랑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모래가 많다. 눈치가 있으시면 여기서 안 드실 텐데. 기범이가 들더라고 9시에. 그래갖고 야 나머지 어른들은 의심이 돼도 목사님 부를 때는 하늘의 별이 더 많겠지 이러고 별대 들어. 근데 하늘의 별이 많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표현해 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가 더 많냐면요. 지표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개수보다 우주의 별이 더 많습니다. 예, 과학자가 조사한 겁니다. 이 사이먼 드라이버라는 호주 국립대학의 박사와 동료들이 모래알을 계산을 했는데 우주가 품고 있는 별의 개수가 몇 개냐면 700해. 여러분 경해 이렇게 하잖아요. 700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가 뭐냐면 100해입니다. 100해. 100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래알의 개수보다 뭐가 더 많냐면 별 개수가 몇 배가 많아요? 7배가 많은 거예요. 7배가 많은 겁니다.
온 우주에 있는 은하의 개수, 자, 아까 보니 저 성단 있죠? 저 은하가 몇 개냐면 2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라는 행성, 이 별의 행성이거든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걸 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그냥 행성입니다. 예, 이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데 은하가 이 태양계 같은 별들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아까 본 저 반짝반짝 빛나는 엄청난 은하 있잖아요. 저게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 2천억 개가 있고요. 저 2천억 개 안에, 각각의 은하 안에 별들이 몇 개가 있냐면 태양처럼 빛나는 별들이 3,500억 개가 있답니다. 은하 하나에 3,5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 옆에 행성들도 무수하겠죠? 그죠? 태양 옆에 수금지 화목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개수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하가 2천억 개가 있고 각 은하 안에 3,500억 개의 별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다 해보니까 700해 정도 되는 별들이 아마 우주 안에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람들이 해변에 있는 모래를 성인이 이렇게 한 번 딱 푸잖아요, 두 손으로. 그러면 몇 개가 되냐면 800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하나를 이렇게 제곱센치로 정해가지고 모래알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하고 해변의 면적 있죠. 전 세계 있는 해변의 면적을 계산을 해서 그걸로 곱해가지고 모래알의 개수를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래알의 개수가 100회.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뭐죠? 별의 개수가 700회. 우주에 어마어마한 별이 있구나라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그리고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라는 이 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망원경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칼럼에 쓴 걸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 좀 다 켜주시면 여기 어두워요 지금. 네. 인간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이요. 여러분, 자연 앞에서 인간이 서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사진들 있죠? 산에 섰을 때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바다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주와 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자연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나 보라.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창조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창조입니다. 모래알의 개수보다 저 하늘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개수가 7배나 많아요. 무지하게 큰 우주,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를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아까 본 폭포나 오로라나 모든 자연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아름다움을 느끼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우주와 그분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겠구나. 하나님 놀라운 분이구나. 어썸한 분이구나. 진짜 크신 분이구나. 그것을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 관대입니다.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간이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자연 앞에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바다에 모래가 있죠. 그 모래알을 여러분이 하나를 주워 보세요. 그러면 그 모래알에다가 초정밀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아주 예리한 칼로 사람 모양을 한번 새겨보세요. 가능할까요? 모래알 하나 들어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주에 모래알보다 7배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별들 곁에 있는 조그만 모래알 하나가 뭐냐면 그게 지구예요. 근데 지구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며 움직이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볼 때 인간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걸 뭐 하냐면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뭐 하냐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 자리에 두시고 지구와 별들을 돌게 하셨습니다. 중력이란 법칙을 따라, 자연의 법칙을 따라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지구가 사람이 살고 생물이 살 만한 환경으로 자연은 그 자리에 자기 역할을 해요. 동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계절 모든 것들은 다 나무는 피고 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모든 걸 통해 드러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세계 또한 지금 고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만약 이 세상을 그냥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면 인간만 없애면 돼요. 자연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쓸어버리셔도 됩니다. 인간은 전혀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앞에만 서도 그냥 오늘 찬양한 것처럼 바다의 안개처럼 들에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저 산에 밟히는 단풍처럼 여러분의 가족조차도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을 한 세대만 지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증조할머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구나를 자연 앞에 서게 될 때 뭐합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 하늘을 보니까 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산 앞에 서보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그 자연 속에서 그가 바라보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저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에 당신의 영광으로 덮어놓으셨습니다. 저 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입니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자기처럼 15살밖에 안 된 소년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는 정말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윗이 친히 경험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님이 손가락으로 쪼물쪼물 하셔서요, 달과 별, 해와 달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펼쳐놓으셨다고 뭐 하냐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전 자연을 보니까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을 돌보시는 겁니까?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주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여호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금하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 다니는 것들로 하여금 인간 앞에 굴복하게 하신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고래를 본 적은 없지만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26m짜리 45m짜리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고래, 그 앞에서
1m 70 조금 넘는 사람이 섰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자연들을 볼 때 인간은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존귀히 여기실까? 그냥 없애도 되는데, 그냥 없어도 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지 못하시고 도리어 피조세계가 망가지고 있고, 인간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리어 자연조차도 망가뜨리는 것이 인생인데,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생각하실까? 존귀히 여기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모래알 위에 사람이 설 수 없고 개미도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모래알보다 작은 이 지구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미물로 피조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자연을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토록 존귀히 여기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오늘 여기에 시편 8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이야기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 위대하셔, 아름다우셔. 그 앞에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 나 같은 미물도 하나님은 뭐하냐면 존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8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들이 있는데, 바위는 사반을 위하여 너구리를 위하여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또한 까마귀를 위해서 어떤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자연 만물이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돌보실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돌보고 계신다면, 이 위대한 자연을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면 그분께서 사람을 어찌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146편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여러분이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씀 띄워주실래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여기 나오는 나그네가 누굽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갈 데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저 밖에 노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조차도 누가 보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 제가 잊지 못해요. 저희 아버지 밖에 나가서 자꾸만 뭐 하냐면 물건을 사오세요. 지나가다 지하철 가판에 파는 거, 혹은 어디 육교에서 할머니가 팔고 있는 거, 그런 거 사오십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늘 말씀하세요. 여보, 이런 거 좀 사오지 마, 쓸데없는 거 좀 사오지 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것도 팔아줘야 저 사람도 먹고 살지. 하나님이 무언가 마음을 주셔서 내가 산 거야. 당신이 사고 싶으니까 변명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한테는 그게요, 오래 남는 말씀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 앞에 이마트 맞은편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웬 할머니가 상추랑 무슨 나물 3덩어리인가 2덩어리를 놔두고 그걸 팔고 있어요. 8시 반이 됐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주님이 제 마음에 다 사라는 마음을 분명히 주셨어요. 가서 어머니 이거 다 얼마예요? 여기는 야채 전부 주세요. 이제 얼마래요? 그래서 그거 2배를 드리고 제가 이거 사드릴 테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 빨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옆에 윤미가 있었어요. 윤미야, 이거 우리 집 가서는 못 먹어. 니네 엄마 가서 요리해 먹으시라고 그래. 그래서 김용희 성도님한테 보냈어요. 저는 믿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장사하고 있는데 그분의 물건을 다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할 게 없어서 왜 그 상추 몇 개 이게 나도 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조차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도 돌보시고 보호하신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다가 몸 상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니네들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한다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목숨을 해야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싸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들의 풀을 봐라. 저 새를 봐라. 저거 내가 다 기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 내 자녀야.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집에 물고기를 기르고 싶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길러도 될까요? 어항을 한번 사러 가봤더니 그 어항도 조그마한 것도 막 3, 4만원, 4, 5만원 비싸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사치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안 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내려오는 길에 이마트로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어항을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어항에 녹조가 껴가지고 막 물이 되게 더러워요. 그리고 모래도 있고 그 녹색 진한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비닐로 싸가지고 이렇게 싸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항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지금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올라오는 길에도 이 어항이 있으면 이건 저희 집한테 주신 줄을 믿고 제가 도로 가져올게요. 원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갖고 올라오는데 그게 그 자리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른 쓰레기 다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집한테 주신 거구나. 누가 가져가겠는데 얼른 들고 뭐 했냐면 집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씻어야 됩니다. 막 녹조가 엄청 껴있어서 때가 이렇게 화장실로 가져갔더니 기진이 기범이가 아빠 어항이야. 어항이야. 이제 여기다 물고기 기르자. 씻어가지고 깨끗하니까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뜨거운 물로 씻으려고 딱 붓고는 그 다음에 물을 확 뿌렸는데 갑자기 기진이 기범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물고기! 이러는 거예요. 그 엄청 지저분한 물 아주 조금 남은 요만큼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물고기 3마리가 부피가 있었어요. 제가 걔네 튀겨주기 뻔했어요. 뜨거운 물로. 진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 물고기 그래. 바닥에 막 3마리가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한쪽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어항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는 물을 담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 3마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서 다이소에 가서 일주일 뒤에 그 산소 공급기 5,000원이면 삽니다. 다이소가 물건 좋아요. 그거 5,000원 주고 사고 모래 3,000원 주고 사고 수초 조금 사고 그 다음에 먹이 3,000원 주고 사고 해가지고 이제 사놓고 기진이 기범이한테 엄마랑 이마트에 가서 부피를 사와. 부피 한 마리 2,000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씩 사면 돼. 니네가 앞으로 니네가 이름 짓고 길러. 너희 거야. 그래서 4마리를 총 사와. 그랬더니 갔더니 이 아주머니가 애들이 이뻤는지 2마리를 서비스에서 총 6마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마리는 임신 상태예요. 지금 찾아보니까 쥐가 까매지면 새끼를 낳는데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출산을 할 지금 상황입니다. 6마리가 왔어요. 원래 있던 3마리 총 9마리가 됐습니다. MT를 갔습니다.
가기 전에 무슨 걱정할까요? 밥 줘야 되는데 밥을 주고 갔어요. 다음날 점심에 돌아올 때까지 얘네 밥을 못 먹잖아요. 굽힌데, 그죠? 그래 뭐 하냐면 갔다 오자마자 뭐 했냐면 쟤네들 밥 줘? 이렇게 해서 밥을 줬습니다. 여러분 집에 생물이 들어왔는데 값으로 치면 2,000원짜리 물고기예요. 그런데 얘네 밥 걱정을 해요. 여러분 강아지 길러보셨죠? 걔네들 겨울에 안 추워요. 근데 막 패딩 입혀요. 막 추우면 어떡해. 야, 얘 얼어 죽어. 안 얼어 죽어요. 원래 털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막 옷 입히고 막 난리를 치면서 뭐 하냐면 걔네는 원래 흙밟는 애들이에요. 막 신발 신기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어도 집에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와도 생명이기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서 자녀를 삼으셨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내가 저것도 기른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라. 단 한 가지만 하라. 먼저 내 뜻과 나를 경배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네가 나의 자녀라면 나를 먼저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죠? 어머니를 모시고 이야기한 것처럼 설악산에 갔는데 케이블카를 타게 됐어요. 걷지 못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도 아파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까? 케이블카 태워드려야 되겠다. 올라가는데 성인 10,000원,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어른 애들 6,000원, 그리고 어머니는 장애인 할인이 있어요. 보호자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들이고 탔으면. 근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날 그 일기예보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갔어야 됐나 보다, 수요일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수요일날 갔으면 좋았을 것을 날짜를 잘못 정한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머니 모시고 나가는데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맑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구름이 껴있고 좀 흐려요. 그런데 여러분 케이블카 앞에 줄을 섰는데 선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적 경험해 보셨죠? 갑자기 어둡던 하늘이 구름이 딱 사라지더니요, 이 빛이 뚫고 오는 그 느낌을 여러분이 받아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쫙 비춰오는데 그 앞에 보이는 산을 향해서요, 저희 앞에 있던 50명의 케이블카를 타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것 좀 봐 이러면서 사진을 따요. 이게 갑자기 햇빛이 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저는 뒤에 서서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지금 우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그분들한테 뒤에서 얘기했어요. 해가 갑자기 쨍쨍 비치는데 올라가서 산을 보고 단풍을 보고 어머니가 내려오기 싫을 만큼 좋으셔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왔는데 그 올라올 때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2km 되는 거리를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셔틀버스를 탔는데 차 주차한 데까지 어머니가 잘 못 걸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데까지 내려가는 것도 힘드신 것 같아요. 몸 상태를 보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택시가 한 대 올라와 있는 걸 마침 제가 혹시 셔틀버스 타는 데까지 갑니까? 6,000원 주면 됩니다. 그래서 탔어요. 타고 차에 있는데 주차장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차장에 내리고 나서 제가 저희 차를 못 타기 때문에 소형장의 차를 빌려서 갔거든요. 그 누우실 수 있도록 어머니가. 차를 끌고 어머니를 태우려고 하는 순간 이따 우리 애들한테만 물어보세요. 비가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후 떨어지면서요 30분가량을 진짜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차에 딱 탄 순간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뭐라고 했냐면 야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는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저 오늘 산에 온 사람들 어떡해. 하나님 우리 가족은 너무 감사한데 2km를 걸어왔잖아요. 만약에라도 비 쫄딱 맞고 완전히 생쥐꼴로 내려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차 타는 순간에 진짜 그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요, 식사하러 갈 때까지 비가 오다가 식사하러 내렸을 때 딱 멈췄어요. 소나기가요.
너무 신기해서 기진이 기범이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 여행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모시고 나오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모든 가족이 느낄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는 뭐냐면 그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가족은 너무 감사한데 저 뒤에 비 맞으면 어떡해요. 30분 오고 말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우연히 반복되면 우리 그거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구름이 계속 있다가 올라가는 순간 해가 나더니 차 타는 순간 비가 오고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계속 기쁨을 주셨어요. 오늘 너 엄마 모시고 나온 거 진짜 잘했어. 정말 내가 그거 너무너무 기뻐해. 하나님 그걸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장례 그 결혼식을 집례하고 감사 인사하러 오셔서 재정을 좀 주셔서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서 교회 한 가정에 이제 청년들 3명, 그 다음에 교회 한 가정에 플로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되게 어려운 가정이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청년들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주중에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플로잉을 하려고 제가 재정을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가정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주려고 했던 액수의 2배를 걸어 내려가는데 자꾸 말씀을 하셔서 다시 올라가서 그만큼을 다 가져다가 이제 줬습니다.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누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주신 재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재정으로 남재성 성도님이 이번 MT를 섬겨 주셨는데 비용이 엄청 들었을 거예요. 흑돼지, 제주산 흑돼지를 100명이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닭도리탕을 100명이 먹어야 되고 막 그 펜션을 빌려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감사한데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중고 거래로 시계를 예전에 많이 이렇게 시계에 관심이 있어서 빈티지 시계 같은 거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시계를 하나 아주 비싸고 좋은 시계인데 새 건데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시계 하나 사고 그 다음 베개마 집사님 것도 커플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으시면서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감사하다 이 마음 받겠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시계들을 하다가 저는 이제 주로 누가 선물을 주시거나 그러면 갖고 있다가 다른 분들을 주로 드립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건 이거는 6,000원짜리 시계예요. 택배비 포함 9,000원에 산 겁니다. 카시오 시계. 예,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차서 그렇습니다. 제가 차니까 비싸 보이죠? 이게 6,000원짜리 시계입니다. 제가 차는 시계들이 2만 원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엄청 싸게 사가지고 이제 제가 닦고 폴리싱도 직접 이렇게 그냥 쉬면서 이렇게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가지고 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시계들은 누가 선물을 받거나 이러면 대부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한테 다 풀러드리거나 선교제사 드리거나 그래서 이번에 김중현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 김중현 목사님한테 제가 시계를 풀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장지훈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식 있잖아요. 국가에서 일하셨잖아요. 대통령 이렇게 봉황 표시 있는 거래갖고 정부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김수홍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중고가로 팔면 얼마 그랬더니 10만 원이더라고요. 그 시계가. 근데 김수홍 목사님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뭘 주시면 전 이제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남재성 성도님 너무 마음이 감사해서 그 마음이 고마워서 선물을 준비하면서 중고나라를 오랜만에 그 시계를 이제 계속 본 겁니다. 보다 보니까 앤드류 앤 코라는 시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누군가가 볼 거기 때문에요. 앤드류 앤 코라는 시계가 있는데 제가 머리 때문에 좀 오늘 약간 저기도 이해를 해주세요. 진짜로요. 제가 정말 좀 생각이 잘 안 나고 힘들어요. 멍하거든요. 근데 그 임동중 집사님이 바자회 때 물건들을 내놓으셨을 때 앤드류 앤 코라는 브랜드의 시계를 하나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차고 싶으면 차셔도 되고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바자회 물건 하나도 안 가집니다. 손 절대 안 됩니다. 양말 한 켤레도 안 가질 겁니다. 이거는 성도이 마련할 거기 때문에 절대 손 안 됩니다. 그냥 다 팔겠습니다. 근데 그 시계는 너무 아름답고 좋길래 제가 가져다가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그걸요.
그 시계는. 근데 야, 저 시계는 찼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얌전하고 좋아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선교사님을 선물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 속한 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아하셨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시계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종종 앤드류에코라는 브랜드가. 근데 그 시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보다가 어떤 사람이 갈색 가죽에 골드 핑크 있죠? 예, 로즈 골드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갈색 시계가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는 차였어요, 제 마음에. 근데 그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 좋은 시계를 20만 원 넘는 시계를 단돈 4만 원에 불린 거예요. 4만 원에.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어떻게 이 가격에 내놓을 수 있지?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사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시계가 있습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이분이 시계 있습니다. 제가 좀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계좌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 이제 택배로 이렇게 우리 거래를 하거든요. 나중에 리셀을 해도 다시 팔아도 이거는 돈이 됩니다. 제가 돈 없을 때는 종종 시계도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전기세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 시계 하나를 팔아가지고 제가 아끼던 시계인데 그걸로 35만 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뭘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리셀을 해도 이거는 10만 원은 남길 수 있는 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택배로 보내주겠대요. 근데 제가 통장을 열어보니까 만 얼마가 있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말았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다시 들어서 봤더니 그 시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야 되겠다. 이거는 사야 돼. 지금까지 안 팔 땐 이건 나한테 주신 거야. 그리고 뭐냐면 사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혹시 사치 아니야? 욕심 아니야? 사도 될까? 어떻게 하지? 갈등하다가 뭐 했냐면 그 시계를 제가 사기를 원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시계 제가 구매하기 원합니다. 택배 거래해야 되겠네요. 인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앤드류에코 시계 맞죠? 네, 내일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잠깐만 우리 무슨 교회 오신 와이프 중에 남편 중에 누군가? 인천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랬구나. 제가 깜짝 놀라서 긴장을 했어요. 이 사람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아셨죠? 이런 점점점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아주 별건 아니지만 선물로 드릴게요. 귀한 종에게 아주 별 볼 것 없는 대우일 수 있지만 잘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갈색 시계가 필요하던 차에 같은 브랜드 시계를 얼마 전 선물을 받았는데 선교사님을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 구하던 차였는데 그냥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비용은 택배에 포함해서 넣겠습니다. 왜냐면 4만 원을 송금을 했기 때문에 4만 원을 찾아서 택배 상자에다 넣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비용은 택배에 포함해서 넣겠습니다. 저도 선물 받은 물건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주님 점점점 그랬더니 네, 이 형제가 보냅니다. 저는 인천 마가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의 청년으로 있답니다. 결혼한 청년이에요. 그러시군요. 저는 성남청원교회 담임하고 있어요. 귀한 교회 다니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기로 저도 세상 거 그만 바라보고 주님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아이고 주님, 이거 제가 어찌해야 할지. 형제가 또 보냈습니다. 더 값진 걸 드려야 하는데 좋게 받아주십시오. 내일 발송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냥 제게는 너무 큰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옵니다. 형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집이 인천이세요? 네, 인천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계속 톡을 보냈어요. 저도 뭉클해집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저에게도 저같이 불량한 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큰 감사네요. 네, 진심이요.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 시계를 선물로 드렸는데 중고로 사서 찾아가도 그냥 풀어드리고 성도님들이 로션 주셔도 매직으로 이름 써서 주시거든요. 제발 누구 주지 말라고. 제가 이런 선물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밖에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 되네요.
다음 주 유튜브에 돌아오는 주일 설교 찾아 들으시면 형제님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봉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예. 남편의 편지 읽어드릴게요. 살롬 이유아 목사님 승목 형제입니다. 처음에 시계를 구매하신다고 하셨다가 연락이 없으셔서 구매를 안 하시려 하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중고나라 거래를 제법 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오셨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만 보고 다 찍어서 저번에 연락 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번에 드렸던 계좌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구매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입금을 해주시더군요. 순간 제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와이프는 예물 시계로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거든요. 저희에게는 과분하기도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말해서 직업상 한 개쯤은 필요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언젠가 주님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순종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예물로 롤렉스 시계를 사면서 결혼하면서 샀는데 사면서도 본인들 마음에 내가 이 시계를 하나님이 언젠가 팔아서 무언가 쓰라고 하면 그때 순종하자라고 아내랑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을 쪼잔하게 만든 게 사실입니다. 롤렉스 시계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적고 현금화가 즉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목사님께서 입금 후 주소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함을 보고 목사님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이완이라는 이름 보고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대뜸 문자로 목사님이신지 여쭤봤습니다. 시계를 늘 풀어주셨던 목사님께서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놀라셨겠지만 저 역시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간 목사님이 풀어줬던 시계를 우리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사랑이 느껴졌지요. 순간 제 마음에는 저희 예물 시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것 하나 선물 드리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라는 생각이었지요. 케이스는 제 예물 시계에 있던 케이스입니다. 롤렉스 케이스에다가 그 4만원짜리 시계를 넣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제 예물 시계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포장만큼은 롤렉스 케이스에 넣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롤렉스보다 더 귀한 하늘의 상급을 주신 목사님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종에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 부부의 약속한 감사함도 함께 보냅니다. 이화 목사님 천국에서 주님 앞에 모셔두고 이 간증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는 4만원을 보낸 게 아니라 여기에 10만원을 더 집어넣어서 14만원을 보낸 거예요. 14만 6천원. 네, 5천원. 제가 보니까 15만원을 가져와서 5천원은 택배비를 하고 4천원은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와이프의 편지도 있어요. 이걸 주님 왜 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집에 전기세가 3달치 밀린 게 14만 8천원이던데 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주셨구나 네, 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계, 갈색 시계 하나 갖고 싶던데 저 시계 하나 사도 되나? 4만원인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도 못 사나요? 제가 이거 하나 사도 안 되나요? 마음속에 뭔지 모를 정죄감이 사치 않냐.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댔어요. 너 그거 갖고 싶어? 그냥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고민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냥 줄 테니까 너 그냥 가져.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일면식도 없는 형제가 자신의 헌금과 그 다음에 재정과 시계를 보내면서 정성스레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위로를 저한테 이렇게 전해줬는데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우리 마음속 깊은 데까지 우리를 돌보신대요.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만물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보니 아무 가치 없는 미물인 것 같은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주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사 66장 2절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들의 풀들도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이 다윗처럼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이제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귀를 마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저는 오늘 9시도 이 찬양을 하면서 그냥 제 이야기였거든요. 지난 한 주. 왜냐면 44살인데 집도 없고 차도 하나님 주셔서 타죠. 너무 감사하고 뭐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뭐 수입이 매달 월급이 들어와서 계산이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인생이면 가정을 위해 좀 쓰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매주 은혜로 살아요. 근데 그 시계 하나 보면서 나 저거 가지면 안 될까? 근데 마음이 약간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4만원 때문에 남들 줄 때는 아깝지가 않은데 20만원, 30만원도 하나도 안 아까운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사건을 통해서요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너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가 필요해. 정말 갖고 싶어? 내가 줄게. 내가 너 알아. 네 이름이 목사인 줄 세상은 몰라도 나는 너 알아. 그 이 형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아마 거래가 있고 혹은 만나겠죠. 근데 왜 하필 저한테 목사님이 저를 불러보고 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이름 아시거든요. 상한 마음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우리 길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일으켜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듯이 우리 마음의 폭풍을 고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처럼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돌보시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시간 그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일 비추네.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 그는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임은 양과 돼지를 도축함과 같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 다해 경외하며 여러분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최고의 돌봄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그분의 돌보심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모래알 같은 지구, 이 지구상의 모든 모래 속에서 하나밖에 안 되는 그 모래알같이 작은 존재인 지구에 우리와 똑같은 미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주의 평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다윗같이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 위에 계시고 무장 위에 계시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낮추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연약하고 부족할 때조차도 우리가 아버지를 연약할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주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 자연 만물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새와 아버지 하나님의 땅의 풀들과 바다의 물고기가 떠고 계시는 주여, 모든 것은 주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주님을 인하여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말씀을 주님 떨쳐라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섬길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손해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두 팔 벌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헛된 낙관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생활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1순위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내 삶 속에 주의 뜻을 행하고자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세세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결단을 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1순위로 섬기겠습니다. 주여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회개할 거 회개하며 결단을 함께 기도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삶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아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돌보아 줄 테니까 가서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그 자연 앞에서 온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온 땅의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저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불과 같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사랑을 함께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불붙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인내하고 놀라우신 분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의 나라가 저녁과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작은 성도님과 아버지 모든 염려와 걱정과 백지를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병들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편지 주셔서 돈 주셔서 시계 주셔서 감사한 거 진짜 아닙니다. 감사하죠. 안 주셔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아들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거든요.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 위해서 생명 드리기로 한 이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구나. 내 일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모래알같이 작은 지구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낮추시고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생명주신 예수님, 그 사랑이면 족하고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서 세세하게 돌보아 주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내 삶을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 모든 것 다 은혜입니다. 어제 김주현 집사님과 등산을 하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올라가느라 올랐는데 내려오다 보니 이렇게 아름답군요. 목회 10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돌아보면 상상이 안 가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게 은혜네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모든 은혜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주일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은 감사한 거 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좋은 일을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이사하게 해주셔서 큰 사고를 피하게 해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이 돌보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그런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늘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과 지금까지 돌봐주신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 멸하셔도 마땅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돌보심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 지구와 우주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저희 인간들, 그리고 그 앞에 무력하고 연약하고 70년, 80년이 지나면 산의 바위는 남아있지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의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세세히 돌보고 계심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에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는 법과 주님께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아내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찬양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좀 고백하시고 진짜로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너한테는 좀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천에 사는 한 형제를 움직이셔서 이렇게 위로를 주세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은 개인 기도 하시다가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쏟아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